토토의 이야기 나라. 바람, 바람, 바람. 때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얼마 후의 일이었어요. 세상은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푸른 산과 너른 들판, 시원한 바닷물로 채워지게 되었죠. 그곳에 사는 동물과 식물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만든 하느님은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의 모습이긴 한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부족하구나. 하느님은 완벽해 보이는 세상이었지만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과 들, 바다를 이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 이 세상의 것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공기를 흐르게 하고 그것을 바람이라고 불러야겠다. 하느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서로를 이어주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느님은 세상을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바람들을 불어넣었죠. 야호! 나는 세상 어디든 소식을 전해주는 산들 바람님이시다. 산과 들, 바다를 누비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산들바람의 몫이었어요. 산들바람은 한자리에만 머물게 된 나무와 바위들에게 산 너머의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했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는 역할도 했죠. 산들바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자재로 다니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고 커다란 보람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너는 참 좋겠다. 그렇지만 나 같은 바람은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 산들바람이 산에서 내려와 넓은 들판을 달릴 때의 일이었어요. 불만에 가득 찬 다른 바람 친구를 만났죠. 그 바람은 자기를 회오리라고 소개했어요. 회오리 바람은 나선 모양으로 빙글빙글 도는 바람이었는데 세게 불 때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도 했죠.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곤 하지. 오지의 마법사라는 동화에서는 내가 주인공의 집을 날려버리는 아주 나쁜 역할로 나오기도 한다니까. 하느님은 세상에 도움도 안 되는 나 같은 바람은 왜 만들어둔 걸까? 회오리 바람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자신이 가까이 다가갈 때면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무척 싫어한다고 생각했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덩치가 커져서 태풍이라고 불리는 친구도 있지. 가끔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고. 우리 같은 회오리 바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게 낫겠어. 회오리 바람은 크게 상심했어요. 산들바람은 모든 바람이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며 유익한 바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회오리 바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느님의 생각이 궁금해지기도 했죠. 회오리 바람은 힘이라도 세지. 그렇지만 난 정말 쓸모없는 바람이라고. 산들바람과 회오리 바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샌가 옆으로 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실바람이 하는 말이었어요. 실바람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하고 천천히 부는 바람이었죠. 난 너무 약해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없고 소식을 전해줄 만큼 멀리 갈 수도 없다고. 정말 있으나 마나한 바람이라고나 할까? 나를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
실바람은 힘이 센 회오리 바람이 부럽기까지 하다고 했어요.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조차 알릴 수 없으니 자신이 정말 의미가 없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야, 너희도 분명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야. 산들바람은 회오리 바람과 실바람도 분명 하느님이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산들바람은 친구들과 함께 하느님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보자고 했죠. 그래, 하느님에게 물어보자. 바람 친구들은 하느님을 찾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실바람은 너무 느려서 회오리 바람이 업고 가야만 했죠.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바람들은 또 하나의 바람 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칼바람이라고 했죠. 칼바람은 몹시 매섭고 독하게 부는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나야말로 하느님께 찾아가서 여쭈어 봐야겠어. 회오리 바람과 실바람이 자신들을 만든 이유를 물어보러 하느님을 찾아간다는 말을 들은 칼바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집 안으로 숨어버릴 뿐 아니라 산과 들은 온통 얼어버리고 아무 식물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버린다고. 칼바람은 자신의 처지가 회오리 바람보다 더 못하다는 것이었죠. 얼음을 얼려버릴 정도로 차갑게 부는 칼바람 때문에 세상은 황폐해지고 아무도 자신을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칼바람 너도 하느님께 물어보자. 바람 친구들은 드디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산들바람뿐이라며 자신들을 왜 만들었는지 물어보았죠. 하하하, 그게 그리 궁금하더냐? 자, 저기를 보거라. 하느님은 껄껄 웃으면서 한 곳을 가리켰죠. 그곳은 실바람이 불고 있는 바닷가의 어느 마을이었어요. 마을의 해안가에는 어부들이 말리기 위해 줄지어 널어놓은 해산물들이 있었죠. 오징어며 쥐포며 많은 해산물이 햇볕을 받는가 하면 솔솔 부는 실바람에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해안가 마을뿐이 아니었어요. 농부들도 실바람의 도움을 받아 곡식을 말리고 저장할 수 있었죠. 실바람이 아니라면 저렇게 천천히 해산물과 곡식들을 말릴 수 없게 된단다. 회오리나 산들바람은 해산물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너무 빨리 마르게 하기 때문에 실바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실바람은 그제서야 천천히 부는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하느님이 가리킨 곳은 공장의 굴뚝에서 나온 뿌연 연기로 하늘이 오염된 어느 도시였죠. 굴뚝의 연기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합쳐져 사람들이 숨을 쉬기 힘들 만큼 공기를 오염시켰고, 산들바람 같은 친구들은 오염된 공기를 집 안으로 옮겨놓기만 할 뿐이었죠. 회오리 바람, 내가 나설 차례다. 하느님은 회오리 바람에게 힘을 한번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회오리 바람이 하느님의 부탁으로 오염된 공장 도시의 하늘 위에서 바람을 일으키자 오염되어 머물던 공기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아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뿌옇기만 하던 도시의 거리와 하늘, 오염된 구름들은 회오리 바람 덕분에 금세 깨끗한 곳으로 변할 수 있었죠. 그제서야 회오리 바람도 자신이 왜 필요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도시의 사람들도 회오리 바람이 일을 하는 동안은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모두가 환호하며 고마워했죠. 실바람과 회오리바람은 그렇다고 해도 저는 왜 만드신 겁니까? 저는 그저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 뿐이라고요. 실바람과 회오리바람이 왜 필요했는지를 옆에서 보고 있던 칼바람이 급한 성격을 참지 못하고 하느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렇지 않단다.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니? 하느님은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했어요. 칼바람은 자신이 나무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잎사귀마저 모두 떨어뜨리고 꽁꽁 얼게 하므로 나무들이 자신을 무척 싫어할 것이라고만 생각해왔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죠. 나무들은 칼바람에게 무척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무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새싹을 틔우고 잎을 가꾸는가 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라 무척 지쳐버린단다. 더 이상 나뭇잎을 푸르게 하거나 꽃을 피울 힘이 없어져도 더운 날씨라면 쉴 수도 없이 그대로 말라 죽어버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칼바람 내가 나뭇잎들을 모두 떨어뜨려 주니 비로소 쉴 수 있는 거란다. 하느님은 칼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추위로 몸을 얼려주는 덕분에 겨울 동안 나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다음 해 봄이 되면 그동안 비축해둔 힘으로 새싹을 틔울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세상을 꽁꽁 얼려버리고 아무 곳에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칼바람도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었죠. 매서운 칼바람이었지만 칼바람 덕분에 얼음이연 호수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썰매도 탈 수 있었고 언덕 위에서 연을 날릴 수도 있었어요. 하느님의 말을 들은 바람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 후 바람들은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히 하면서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